네, 사무엘 하를 보시고 계시는데, 이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해 가시는가. 그래서 세상 나라하고는 좀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런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따를 것인가, 세상 나라를 따를 것인가, 이 구절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는지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요. 니무롯이라든가 바벨탑, 나중에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을 만들어서 힘으로,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죠. 지금도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우시죠. 아브라함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통치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시거든요. 그 후로 많은 왕들이 있었고, 대표적인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그 모형을 딱 보여주시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통치되는가를 본으로 보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까지, 그리스도인에게까지 연결이 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저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통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이 다윗의 이야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려 가야 할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스리는 것 같잖아요. 또 세계 질서에서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세계 경찰 국가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은데, 엄밀하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바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멈추면 세상이 멈추는 것입니다.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 같잖아요. 그렇죠? 먼 나라 이야기고, 거기에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곳 이야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중보기도로, 최소한 중보기도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들을, 임무들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좀 훨씬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 물론 중요하죠. 저희 가정을 위한 기도 엄청 중요하죠. 그런데 한 번쯤은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모두 우리가 기도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기도가 지경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가 훨씬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브넬과 요압 이야기가 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제 이제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게 이제 3장 전체, 또 이 사무엘 하 전반부의 주제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무엘상 15장, 16장 여기에 근본적인 이유가 나와 있죠. 15장에서는
사울이 폐위를 당합니다. 사울 자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싸우면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내는 거죠. 내가 이렇게 전쟁에서 이겼다.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전쟁을 이겨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를 당하죠. 그리고 다윗을 기름 붓습니다. 사무엘이 16장에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거죠. 당연히 다윗은 새롭게 세워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점점 강성해져 가야 하고, 사울은 점점 역사에서 사라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브넬과 요압의 권력 다툼, 이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브넬이 북쪽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있었잖아요. 군대 장관으로. 그래서 왕까지도 좌지우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넬이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면 굉장히 권력을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요압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을 것이고요. 또 서로 싸웠었고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보복하고 싶은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죽이죠. 그 복수의 마음, 보복의 마음.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권력 다툼보다는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습니다. 이걸 두 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요압이 그렇게 막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런 어떤 권력 욕심, 야망 이런 것보다는, 그 당시에는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자기 동생을 죽음을 보복하고 싶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그것을 훨씬 더 부각을 시키죠.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세상 나라의 통치 방법이죠. 복수하고, 보복하고, 권력 다툼하고, 죽이고, 밟아 없애야 되잖아요. 상대방을 밟아야지 내가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을 무너뜨려야지 내가 세상에서 으뜸이 될 수 있는, 이게 이제 세상 나라의 방법이거든요. 통치 방법인데,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아브넬이 굉장히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넬이 제발로 찾아왔어요. 다윗이 세상 나라의 방법을 가졌다면 어땠을까요? 저 같았으면 아브넬을 죽이고, 그렇죠? 그냥 힘으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병합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합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화해하고 평화를 시도하고 포용하고 아브넬의 어떤 요구를 들어주고 이런 방법을 쓰죠. 당장 무력으로 죽이고 통일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를 기다리고 오히려 인내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을 때 요압을 저주하잖아요. 평화를 깨트렸다는 거죠. 화해를 깨트렸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화합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힘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요압의 처분, 요압을 하나님께 의탁하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들을 갚아주시기를, 마지막 부분에 39장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그렇죠? 다윗이 그냥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요압을 처벌할 수도 있었고, 물론 이제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긴 했지만, 어쨌든 요압을 처벌할 수도 있었지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요압을 주님께서 처리하시도록, 당신께서 행하여 주시도록 그렇게 맡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철저하게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힘을 가지고 있었고 죽일 수도 있었고 살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예들이 이제 사울왕을 2번에 걸쳐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 그 다윗의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왕으로서 모습입니다. 다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통치되는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당연히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들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죠.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했는가?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의지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이런 것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죠. 그래서 자꾸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우리 기본적인 어떤 본성, 어떻습니까? 죄악되고 보복하고 싶고 뭔가 욕심이 있고 다른 사람을 밟아서 무너뜨리고 올라가고 싶은 마음들이 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차분하게 내려놓고 주님께 의존하는 거죠.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은 수없이 일어나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수없이 일어난다는 거죠. 제 아내 차가 모닝입니다. 아주 좋은 차죠. 최고의 차인 것 같습니다. 값싸고, 연료비도 적게 들고 톨게이트비도 반값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좋은 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 차를 운전할 수가 있거든요. 보험을 같이 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아내 차를 타고 그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담양으로 넘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타고 쭉 가고 있는데 아이들 타고 아내도 타고요. 보통은 이제 아내가 보통 운전하는데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동강주 톨게이트 가기 전에 이렇게 높은 언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합류하는 도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운전하다가 2차선을 타다가 이제 합류하니까 1차선으로 딱 갔다가 이제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 모닝이 안 올라갑니다. 아무리 밟아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제 차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제 차 생각하고 쫙 1차선으로 해가지고 싹 올라가려고 열심히 밟았는데 사람도 많이 탔지 절대 안 올라가더라고요. 아주 이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이렇게 엑셀을 밟았는데 안 됐는데 뒤에서 이제 차가 온 거예요. SUV가 아주 이제 비켜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깜빡이 몇 번 켜고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차가 이제 내리막이 되잖아요. 그리고 저 이제 평지가 이어지잖아요. 광주 시내로 들어오면 아주 계속 이제 앞으로 오는 거예요. 아주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나 좀 무섭잖아요. 제가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다시 2차선으로 이제 빠졌죠. 그랬더니 다시 2차선으로 들어와가지고 앞에서 또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줄이고 막 그렇게 한 4번 정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씩 가더라고요, 앞으로. 다행이다. 그랬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동강주 톨게이트 정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차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또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가족들이 타고 있는 거잖아요. 제 성질 같았으면 가서 앞에 가서 막 했을 건데 어쨌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갔죠. 갔더니 또 딱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앞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겁나더라고요. 담양 가는 길이었는데 제가 중간에 빠졌습니다. 저쪽 이순환도로로. 그래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러다가 보복 운전 당해가지고 위험하게 사고를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불편하고 뭔가 그렇게 되었을 때 보복하고 싶은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세상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때 함께 보복하고 복수하고 함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 이것은 결국에는 사단에게 지는 거라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면 착하게 살게 되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여깁니까? 착하고 충성되고 참 귀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오히려 짓밟아버립니다. 오히려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너무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자고요. 세상은 세상 통치 방법대로 계속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맡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권세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눈을 비비면서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니? 이 땅을 위해서 너희가 중보해 주지 않겠니?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찾고 또 찾았는데 바로 네가 이 땅의 통치자잖아.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싶다. 너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싶다. 평화가 임하고 화평이 있고 이 땅에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고 섬김이 가득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 주지 않겠니?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기도 시간에 기도의 지경이 많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생각 안 나면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고요. 또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고요. 또 이 땅에 와 있는 수많은 이주민들,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방법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도 되고요. 그래서 기도의 지경들이 많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보복하고 복수하고 권력투쟁하고 힘으로 권력으로 다스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들은 아버지여 그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주여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깊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가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께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철저히 주님께 의지하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